네,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네, 우리 예수님 정말 곧 오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 뉴스를 하나 보았습니다. 부평구에 캠프 마켓이라고 하는 이전에 미군 부대 터가 있습니다. 산곡동 쪽에 주한장로교회 맞은편 2001 아울렛 사이에 있는 넓은 터가 있는데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미군 부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곧 거기에 공원이 생기고 박물관이 생긴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요, 이쪽으로 이사 오라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박물관과 공원이라는 평화로운 장소가 생기겠지만 시간이 조금만 전에 있었더라면 여기가 미군 부대였었다는 것이고, 더 시간을 감아보면, 그래서 80년 정도의 시간을 감아보면 그때는 일제강점기였겠죠. 근데 그때는 그곳이 혹시 뭐였는지 아시나요? 아시네요. 네, 맞습니다. 조병창.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서 무기를 제조하는 공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볼 때 그때 당시에 캠프 마켓에 있었던 조병창의 사진을 뉴스로 봤습니다. 그때는 이제 무기를 생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무서운 곳이고 또한 잔혹한 곳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그 땅을 본다면 공원이 들어서고 또 박물관이 들어서는 평화로운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도 이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다면은 그 전쟁의 무기를 만드는 곳을 향해 선포했을 것 같습니다. 이 전쟁 기지는 곧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평화의 때가 올 것인데 이것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아마 우리 독립운동가들도 그런 마음으로 그곳을 바라보며 예언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얘기를 나누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시각에 사로잡힌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편과 역사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될 것임을 선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그 캠프 마켓이 조병창의 시대였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쓰임새가 아니라고 그것을 선포하는 어떤 기독교인이, 기도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과 이 땅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더러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그 시대는 끝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물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도 하나님께서 참 평화를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어두운 시대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담대한 증인의 인생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모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 시리니. 아멘. 오늘은 함께 이사야라는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외로운 시대를 살았었던 선지자입니다. 왕으로 보자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명의 왕의 시대를 거쳤지만 왕들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강 속에서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를 불안해하였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방금 캠프마켓을 나눈 것처럼 지금의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그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라는 외침을 외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왕들은 그것에 대해서 많이 흔들렸습니다. 아하스 왕은 베가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 그리고 아람의 르신 왕이 같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가 왕이시여 흔들리지 마십시오. 저들은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거예요. 이 말은 듣기에는 좋지만 하나님께 여쭙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침략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마음이 교만해져서 바벨론의 사신이 왔을 때는 자신이 어느 나라에 기댈지를 고민하는 가운데 아마 바벨론의 마음을 열었고 그들에게 자신의 무기를 다 보여주며 자랑하는 교만의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사야는 오늘 본문 11장의 1절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완전한 왕을 준비하시는데 그분은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인데 2절에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에 사로잡힌 사람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저는 먼저 정답을 스포일링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왕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는 막연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왕이 오실 것인데 그분은 이새의 줄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고 지식과 지혜와 모략과 또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재능의 영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에 충만하여서 참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제 한 가지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사야가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무엇이냐면 지금 그 왕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이새의 줄기, 이새의 자손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왜 하필 이새라고 했을까요? 이새는 왕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다윗의 자손, 물론 맞습니다. 그분의 왕권을 강조할 때 사용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의 왕들과는 완전히 다른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표현이 이새의 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있었죠. 그리고 다윗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왕권이 이어지고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남유다의 르호보암으로 왕위가 계승되지만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의 인간적인 왕들은 모두 한계가 있었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주셨는데 그는 새로운 다윗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인 그리고 다윗의 이 왕권의 이 흐름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다윗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다윗 왕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다는 것이죠. 마치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와 있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 사람 아담은 산 사람으로서의 아담이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인간적인 한계를 초월하신 신이시자 인간이신 그런 존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인간의 한계에 매몰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충만한 이 시대의 참 지도자, 우리의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얼마나 인생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내어드리며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가운데 내 인생의 고민을 할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에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은가요? 우리의 의사결정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의 왕이시라면 나는 나의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께 그 지혜를 여쭙고 의사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나의 단순한 어떤 코치나 어떤 조언가가 아니라 나의 정말 총명의 왕이시라면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과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는 찬스를 사용하지 않을 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예수님께 의지하는 우리의 자세를 잊곤 합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영어를 해석할 때에는 영문법을 확실히 알아야 해석을 할 수 있죠. 하나님께도 문법이 있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법입니다. 이 문법을 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해석은 그릇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을 때 내가 어떤 공식으로 이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맞았어요. 그럼 나는 이 공식으로 계속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죠. 마치 잘못 풀었지만 답이 맞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매우 드물게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 되는 거야 라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면 정말로 중요한 시험을 만났을 때, 모의고사가 아니라 중간고사, 수능, 취업 인적성 시험, 수없이 많은 중요한 시험을 만났을 때 그때 실패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문법,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인생에 신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그 문법에 해석되어 나오는 그 응답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바람과는 다른 응답을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기도의 응답이 yes, no, 기다리라, wait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조금 더 인내하며 기도하지 않겠니?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이제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끝난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문법의 말씀은 다시 일어나 주지 않겠니?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는 것 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의 왕이십니다. 우주와 만유와 모든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나라가 이제 도래합니다. 우리 그 왕의 나라 한번 말씀을 읽어보며 나아갑시다.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가 그 왕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것인데 그 나라는 이러할 것입니다 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핥으면서 놀고 있겠죠. 암소와 곰이 함께 옆에서 맛있냐 이러면서 먹고 있고, 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까까꾸꾸 하면서 뱀을 들고 휘휘 저으면서 그렇게 놀고 있는, 잔혹함과 폭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아름다움과 순수하면서 평안하고 평화로운 그런 나라가 온다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우리도 앞서서 불렀는데 이스라엘의 민요입니다. 이 노래가. 그래서 이런 비트들 있죠. 사막에 샘이 넘쳐 또 이런 비트,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이런 비트가 주로 이스라엘의 민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도래할 때의 나라를 노래한 것인데 그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사야가 본 이 모습이 정말로 그 때의 왕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것이다. 혹은 두 번째, 이것이 비유다. 정말로 이런 앞서 말한 것처럼 폭력과 잔혹함이 전혀 없는 왕의 나라에 대한 비유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가지를 다 지지하는 주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렇게 완전하고 또한 평안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 유다의 백성들은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한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라가 수없이 많은 열강 가운데에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져 있는데 아람, 에돔, 암몬, 모압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그 역사에 부질없는 것인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이방 나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들 때문에 헷갈리시죠? 안 헷갈리시나요? 저는 많이 헷갈렸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짧은 시간 정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죠. 이건 아시죠? 그리고 방금 말한 이런 아람, 또 뭐 블레셋, 에돔 이런 나라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요 다 초등학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우리 초등학교 1반장, 2반장, 3반장이 학교 옥상에서 너 나와! 이러면서 투닥투닥 싸우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싸움을 제일 그래도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겠죠. 뭐 아람이나 북이스라엘 싸움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3반인 유시네요. 유다는 많이 두려웠겠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중학교 형이 등장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형이었어요. 아수르 형이 나오니까 여러분 초등학생이 아무리 싸움 잘해도 중학생 형 못 이깁니다. 중학생 형이 너네 다 뭐 하는 거야? 앞으로 나한테 500원씩 내 이러면서 꿀밤 때리니까 이 나라들이 이거 우리가 싸우면 안 되겠다. 우리 같이 연합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속에서 계속 눈치를 봤어요. 우리 다 덤벼도 안 될 것 같은데 아수르 형한테. 그리고 눈치를 보죠. 자, 그러던 중 아수르가 아람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쳐부숩니다. 그리고 500원씩 걷어가는 거죠. 유다에게 너도 500원씩 내.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할까 보니까 또 옆에서 다른 형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이라는 형이었습니다. 밧이에요. 이 형은 고등학생입니다. 중학생 친구가 아무리 싸움 잘해도 또 고등학교 형 못 이겨요. 고등학교 바벨론 형이 아수르 형 무찌르고 유다도 너도 나한테 앞으로 1,000원 이러면서 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떡하지? 우리 이러고 끝나는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 옆에서 또 다른 형이 나옵니다. 이번엔 메데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고레스라고 하는 대학교 형, 주짓수 전공의 형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또 아무리 부평구에서 싸움 잘해도 주짓수 전공하는 형 이기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또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번엔 저쪽에서 외국에서 유학하고 온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헬라 제국이 또 들어옵니다. 이분은 이제 유학까지 갔다 온 아주 그런 사람. 그리고 나서 세계 챔피언이 등장해요. 로마였어요. 이런 일련의 역사, 이제 나라들이 나와도 안 헷갈리시겠죠? 이 일련의 역사가 성경에서 사실 계속 반복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들을 수없이 많은 역사서, 선지서를 통해 반복하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올 것인데 너희가 지금 생각하기에 그 강력해 보이는 인생의 문제, 그 나라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앞에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들은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너무 불안했어요. 불안하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땐 그것은 초등학교 아이들의 싸움에 불과했어요. 중학교의 싸움이었어요. 고등학생의 싸움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에게 신뢰하라고 도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우리 이사야 45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님 왜 숨어 계세요? 라고 우리가 불평할까요? 아니요. 이 구절은
참 아름다운 구절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심이 축복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이제 물리학의 개념으로, 간단한 물리학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통상 3차원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원은 혹시 뭔지 아세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점을 콕 찍으면 그게 1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점을 그으면 이게 선이 되죠. 1차원의 세계는 그래서 자입니다. 자. 2차원의 세계는요, 이 선을 하나의 선을 관통시킵니다. 그러면 평면이 생기겠죠. 그러면 삼각형도 그릴 수 있고요, 사각형도 그릴 수 있어요. 2차원의 세계는 면입니다. 3차원의 세계는요, 이제 그 축에다가, 죄송합니다. 가운데 점에 하나의 축을 꿰뚫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축이 3개가 된 거고, 그러면 공을 만들 수 있죠. 축구공처럼. 입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4차원은요, 그러면 요 단순화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물리학으로 들어가면 더 어렵겠지만, 이 축에서 하나의 축을 또 뚫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뚫을까요? 이렇게 뚫으면 이쪽이 불균형하고, 이렇게 뚫으면 이쪽이 불균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차원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 친구들 중에 쟤는 두뇌가 4차원인가 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해하기 어렵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산다면 우리 하나님은 몇 차원의 세계에 사실까요? 4차원? 10차원? 100차원? 아니요. 하나님은 어느 차원에 계시는 게 아닙니다. 차원이 하나님 안에서 작동하는 줄 믿습니다. 차원보다 하나님이 크신 거예요. 우리가 종종 우리 어린 친구들도 여기 와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그러면 저기 우주 어딘가에 계실 거예요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미안하지만 틀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어딘가 계시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주보다 하나님이 작은 분이 돼버리시잖아요. 우주가 하나님 안에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 계실 수밖에 없어요. 점이 선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고 선이 면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인간이 신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차원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지금도 운영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래서 정말로 담대함을 얻을 수 있어요. 세상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요즘 과학의 시대에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세계에서 마치 이 세계 안에서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죠. 하나님은 숨어 계시니까요. 아주 거대하게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정말로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22년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을 조사했는데, 신이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또 66개국의 사람들에게 질문한 해외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신이 존재합니다 라고,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비율이 몇 퍼센트 될까요? 41%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이 데이터에서 보는데요. 이 무작위로 선정한 66개국의 평균이 몇 퍼센트냐면 신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72%.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 무신론이 아주 강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자, 그러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인간은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대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이 정말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이 정말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믿음의 문제는,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세상이 과학의 시대지 믿음을 얘기하지 마라고 하지만 사실은 불신도, 무신론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론을 이야기할 때 통상 3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신론, 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가지론. 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차라리 이것은 솔직한 것입니다. 하지만 무신론, 신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자료와 모든 과학을 통틀어도 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측정 방법에 어떤 무엇이 나와도 신은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은 없습니다.는 아주 강력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가끔 하나님 정말 계신 거예요? 라고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신론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신은 절대로 없어? 믿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느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담대함이라면 두 번째는 감동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앞서 말한 이 모든 차원들을 뚫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신과 인간 사이의 차원을 뚫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고자 하는 것이 사랑의 고백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온다고 하셨을 때 재밌는 발상인데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어전 회의를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들에게 갈 것이다. 그럼 천사들이 아마 놀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겠죠. 아니 예수님 거기로 어디라고 가십니까? 아니 그리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니요.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라고 천사들이, 그건 제 생각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들으지 마시고요.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같이 있고 싶거든 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바로 나를 살리고 싶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단위에서 선포해 주실 때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 세상에서 살릴 수 있는 영혼이 딱 한 사람, 바로 당신. 그 한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신의 아들의 핏값이 나를 증명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른 가치로 우리를 증명하려고 눈물 짓고 한숨 지으며 살려고 하십니까? 진리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짓 영들에 선포하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앞에 나 자신을 작아지게 하는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밤에 기도하시고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말씀 3절 마지막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11장 9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게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사야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략과 여호와 경외의 영이 충만한 이 땅의 어떤 사람과도 다른 메시아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고 그분의 나라가 열릴 것입니다. 지금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분의 나라를 신뢰하십시오라고
그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것을 예언했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이제 도전을 합니다. 그것은 10절에 보시면 그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서 있으니 그곳에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는 기치를 어떤 뜻을 세우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되지만 사실 기치라고 하는 말은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깃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새의 뿌리에서 나와서 만민의 기치로 서시는 거죠. 예수님이 깃발로 서 계시는 겁니다. 깃발은 어떨 때 쓰나요? 많은 사람들이 행진할 때 쓰고 혹은 사람들이 모일 때 깃발을 꽂아서 사람들이 모이게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의 나라가 준비되고 있으니 그 나라에 십자가라는 깃발을 꽂았으니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명을 우리가 너무 무겁게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가 무거워할 줄 아시고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죠.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즉 너희의 인생의 짐을 나에게 모두 다 내려놓아라. 그 수고로운 짐을.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나의 멍에를 짐게 하여 줄 것인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멍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 그분의 영광을 계속 선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믿으라고 계속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이 멍에는 사실 멍에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귀를 깨부수는 무기였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요. 이 말은 사단과 대적하는 무기는 들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이 드러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영위하고 내가 그것을 이기려고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그것이 십자가로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사야 또한 그러했습니다. 이사야도 이 시대 가운데에 표징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가 표징 보인 것 물론 놀라운 건 많습니다. 무화과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쳤죠. 그런데 그것 말고도 많은 표징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사야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잘 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알 야숲과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합니다. 네, 애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아이를 낳으면서 아하스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그리고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아들과 나갑니다. 그리고 또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두 번째 아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아들의 이름, 이 어려운 이름 굳이 왜 주셨을까요? 이 구절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8장 18절입니다. 시작.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내게 주신 자녀들이 징조와 예표가 된대요. 두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아들 낳은 거, 스알랴습이 무슨 이적을 베풀었나요?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물이 포도주가 되겠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아들들을 낳은 것이 표징이래요. 어떤 표징이냐면 이사야 8장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 아들이 낳으실 것이라는 그 표징이 이사야의 두 아들의 낳음이었어요. 그 오늘날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그것의 가치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아이의 양육만 보아도 오늘날에는 출산율이 지금 2024년 기준으로 0.65라고 하던데, 그런데 경제와 다른 이유로 차선이 되어버리는 속에서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자녀, 그 한 명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이사야에게 너의 두 아들을 낳은 것, 그것이 표적이 될 거야. 이것이 끝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의 그 아들로 오심을 예표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자녀 한 명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그것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을 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물론 아버지들도 소중하십니다. 그런데 어머니들께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내가 내 일을 다 내려놓고 나는 뭐 하는 걸까? 자녀를 키우면서 우울증에 빠지는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양육,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그 수고,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 가운데에 우리의 그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안으시며 그 눈물을 닦으시고 힘들었지라고 다독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들 또한 같습니다. 이 시대에 아버지로 사신다는 소명, 그것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아버지로서 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이 소명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말합니다. 만민의 기치로 이 십자가를 꽂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을 알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며 계속해서 나아가라고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계신 그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 가운데 가지고 계신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지금의 무신론과 교회를 핍박하는 수없이 많은 시도들이 있다고 하여도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의 나라를 신뢰하며 그분의 깃발에 십자가에 모이는 저희가 됩시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